통해서 정직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바뀐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게 되면 천국 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내가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 그들이 군사력을 키워서 그들이 더 의롭게 돼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쏟아붓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모든 장자와 또 짐승들의 모든 새 것을 죽이는 그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사건의 그 밤에 임방과 문설주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에 누가 살든지 다 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랐으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됐고, 그 애굽에서부터 430년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해 있던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로 애굽에 속해 있던 그들이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내 신분이, 내 위치가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나라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확실하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는 법이 바뀌어졌고요, 또 하나는 공급자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가면 미국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한국 법은 그다음부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법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공급자도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공급자였다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 나라에 속했을 때의 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 때 우리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 짓고 죽는 것, 이게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 내가 세상살이에 있어서의 나의 법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는 죄 짓고 죽는 것, 이게 우리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기에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직업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보는 직업이 있고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도 빈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 자녀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 신랑감, 내 신부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직업도 있고 계획도 있고 인생도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점을 갖고 사니까 그 사는 모든 선택이 다 뭡니까? 욕심이고 허영입니다.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허무해집니다. 인생 왜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또 한 가지, 이것을 무엇 갖고 삽니까? 이 욕심의 삶을 결국은 마음과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마음과 육체, 혼과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고 이것이 주님 만날 때 온전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정말 나한테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왜? 영이 없으니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또 육이 있습니다. 이 육은 다른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아담과 하와가 거역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영이 죽은 것입니다. 너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람은 혼과 육으로만 산 것입니다. 그게 육체와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의 모든 특징은 내 마음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 마음은 어떤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신이고 자기 몸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살이에서 바뀌어진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욕심을 따라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허영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 낳고 죄를 낳은 즉 사망이 이르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과 육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체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받고 듣고 믿고, 그래서 그 영이 나의 혼과 나의 육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아무 관심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으로 남의 인생 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생 끌려다니며 허영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도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데리고 가지. 뭐더러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왜?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은혜로 받은 것이라서 그 상태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받은 이 천국의 삶을 정말 천국 시민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마음과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막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찬양단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이런 권면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식사하자고 해요. 금요일 날 한 셀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찬양단 서시는 분한테 제가 너무 기대가 된다고, 너무 예쁠 것 같다고, 아주 최고일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편함은 안 하실 겁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큰 착각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다녀요. 마음이 불편함은 안 하고요. 마음이 기분 좋으면 합니다. 은혜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좋은 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육도 자기가 존중할 게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신학교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아니 이 신학교 교수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바닷가에 가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갖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자기 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이 딸이 하루 종일 어디를 누구를 만나고 돌아다녔는지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해갖고 뭐 나라에 뭐 충성한다 어쩐다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결국은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뭡니까? 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한 10,000명 정도 걸리지 않았냐고. 아니 그러면 평생에 살면서 만등 안에 들어본 적이 있어야 이것도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겁을 내지. 아니 만등 안에 들어본 적 없지 않냐고. 그 내가 학력고사 점수를 아니까 만등 안에 들어본 적 있냐고. 그래서 참고로 나는 만등 안에 들었는데도 안 겁낸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 정말 만등 안에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만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뭘 걸릴 일이라고, 대단할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성적순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서. 이 두려움에 빠진 이 삶.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믿으면서도 몸이 우상인 거예요. 마음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에 두둔하지 마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내가 이제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큼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큼 내가 벗어버리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 세상살이를 했지 마귀를 따라다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세상 풍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불순종의 악한 영이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 조심해야 됩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끌려다니면 그거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것대로 신앙생활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마귀를,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의 특성들이 우리 안에 배어버렸습니다.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악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입니다. 우리 안에 배어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벗어버렸느냐, 이게 내가 얼마나 영으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전에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죄된 것인데 이걸 자랑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자랑합니다. 악한 게 뭡니까? 미움, 분노, 살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세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긴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말에다가 욕까지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다가 그냥 막 더 대로받으면 말로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그걸 못하면 쑥맥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오면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게 말을 하리라, 다음번에 또 건드리면 또 말을 하리라, 이걸 벼르고 별러서 어느 날 탁 말하는 순간에 그냥 다 쏟아부으려고. 이게 세상살이에요. 악을 품고 사는 것. 근데 심지어는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디서 하고,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쑥맥같이 당하고 사냐, 이렇게 살아갖고 너가 뭐가 되겠냐. 부모로부터 다 마귀의 특징들이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러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적 매력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짓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그 삶이 정말 수치스럽고 너무 죄된 삶인데, 이걸 자랑하며 사는 것. 이래야 세상살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걸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갑니다. 나는 교회 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가정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바꿔놓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성경은 말해?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완전 죄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의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성령도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붙잡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힘써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나라가 바뀌었을 때 법이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모습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수치스럽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법이 바뀌어진 천국 백성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큰 두 번째가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공급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공급자였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공급할 때 얼마나 째째하게 주는지, 얼마나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주는지, 얼마나 우리를 악하고 잔인하게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지,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주고 난 다음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요. 돈을 주고 나면 사랑을 뺏어가요. 직장을 주고 나면 기쁨을 뺏어가요. 심지어는요, 내게 가장 소중한 가정도 뺏어가요. 다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히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든 쓸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써야 될 지혜도, 우리에게 써야 될 능력도, 우리에게 써야 될 사람도, 우리에게 써야 될 직장도, 우리에게 써야 될 삶의 모든 것들도, 건강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풍조에서 배운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공급받는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세상 풍조대로 사는 법 아래 있으니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분노, 다툼, 갈등,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 자기는 괜찮다고 우겨대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건드기만 하면 자기의 죄책감과 고통과 열등감과 이 지옥 같은 마음에 사는 이유는요, 법에 걸려서 그래요.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법에 사니까.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방식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공급받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 세상 살았을 때에 공급받는 방식을 성경 말합니다. 너가 파종하고 난 다음에는 너의 발로 물을 대서 먹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살이의 특징은 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고 있느냐,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맥 관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뛰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먹고 사는 방식이고요. 이게 세상의 공급이에요. 또 한 가지, 발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 발이 뭐예요? 내가 밟고 걸어온 길이잖아요. 그걸 이력이라 그래요. 밟을리, 또 지나갈 역. 그러니까 이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밟고 다닌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취직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력 좋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평범한 부모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줄 수 없는 스펙을 아주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들이 더 잘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력서, 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내 발로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공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굶지 않을 만큼 먹고는 살아도 또 있던 것이 한순간에 쑥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유는 세상 방식, 발로 먹고 산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내가 돈 버는 거지 뭐, 내가 뛰는 거지, 이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가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뿌린 종자, 뿌리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비를 주사. 이 세 가지. 그럴 때 풍성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씨. 세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비가 내려야 돼요.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있는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뭐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의 땅 위에 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약속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자, 주의 성수로 하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봉사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봉사한 일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11조도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실 것입니다. 너무 귀한 삶의 행위 열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약속을 약속으로 믿고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드립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 부모가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11조 훈련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그러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11조 안 하면 꼭 벼락 맞을 것 같고, 주일날 어디 딴 데 놀러 가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그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믿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붙어있는 습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습관으로 하고 있다가 자기 습관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안 해버립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11조 안 해요. 자기 안에 주일날 코로나 같은 거 전염병 걸렸어요. 갈등되고 힘든 거예요. 평생 나 주일날 의뢰 다니지. 어렸을 때부터 받은 훈련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면 자기의 습관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성경의 약속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믿음의 위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시작합니다. 자, 그 위에 뭐가 필요해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씨가 뭡니까? 이게 직장 생활이에요. 이게 가정 생활이에요. 이게 사업이에요.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주일 성수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직장 생활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스럽게 풍성한 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야? 뭐가 도대체 문제야? 이런 갈등들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요,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위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순간부터 풍성하게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 내리게 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산은 높고 골짜기가 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땅에 씨 뿌려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11조하거나 또는 주일 성수하거나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내가 어떻게 실행합니까? 그거 하다가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그거 하면서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거 하면서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아니 그거랑 그거랑 서로 대치가 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겉에 눈으로 보면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씨 뿌려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 직장생활과 교회에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항상 부딪히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겉의 모습만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거기서부터 나타날까?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릴까? 그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첫 번째 한 가지 방법,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내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나의 삶 속에 뿌려진 씨앗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내게 채워주실까? 정말 영육간에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실까? 비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가? 우리의 말이에요. 내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내게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것이다. 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배웠던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내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말은요 누구든지 저절로 하지 못해요.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요? 어머니한테 배워요. 그래서 모국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부모가 누구였어요? 그게 마귀였어요. 마귀한테 세상살이에 필요한 말들을 다 배우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귀한테 배웠던 말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 거짓말, 이게 마귀한테 배운, 그게 우리 부모가 마귀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툭툭 나오는 말.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 안 먹었어요. 먹었으면 먹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말도 거짓말하고. 뭐 했니? 그럼 그것도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그냥 입이 열리는 게 대부분이 그냥 너무 쉽게 툭 말해버리는 거짓말들. 부모가 마귀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전히 옛날 마귀의 말들, 거짓말, 악한 말들을 내가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고 심지어는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말을 바꿔야 돼요. 거짓말, 악한 말들을 버려야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내 아버지 마귀예요. 이거 지금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을 참 악하게 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시편 56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 이 거짓말을 완전히 오늘 뽑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만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확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다 아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냐고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이 기만, 이것도 거짓말. 또 한 가지는 정직한 말에다가 끝에 막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한 대로 과장도 하기도 하고 축소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다 속임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짓말. 마귀가 주로 쓰는 것, 자기가 자기 것처럼 쓰는 것, 이런 속임, 기만, 거짓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보여주면서 너 여기에 있는 동산에 있는 실과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잖아요. 그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지 말라 그러냐. 과장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더니 너 정령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의도적인 완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배운 거짓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맹세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도록 해주는 것이 맹세예요. 내가 맹세해. 알았어. 그럼 너가 맹세하니까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툼이 있어요. 내가 오라 너가 오라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맹세해 라고 알았어. 너 맹세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다툼을 그치게 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맹세가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10년 동안 있을 때 자식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이제 85세가 됐을 때 낙심이 된 거예요. 자식 준다고 하셨는데 왜 자식이 없을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만큼 너 자식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스케일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 하나 더 줄 거야. 그러면 간신히 믿을까 말까인데 그냥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나이는 85세인데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빽빽한 별만큼 줄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때 그 맹세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 또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웃에 어디 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를 이웃 사람한테 잠깐 맡겨놨어. 잠깐만 맡아줘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소를 맡은 사람도 소 잘 지키고 있다가 잠깐 딴 거 보고 있는 사이에 하필이면 그 맡겨놓은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원래 소 주인이 아니 왜 내 소 죽였냐? 뭐 하다가 죽였냐? 아니 나 한 것도 없다. 그냥 지가 나 잠깐 보는 사이에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울 때 그때 이 소를 잠깐 맡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 안 죽였어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 주인도 다시는 그가 너 죽였나 보다 이렇게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배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서로 무모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툼과 갈등을 없애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맹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약하니까 이 맹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거짓말을 더 합당하게 하려고, 자기 주장을 더 합당하게 하려고 그냥 맹세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되니까 아주 그냥 맹세하는 사람은 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정치인들 손에 장지 진다. 한 명도 아니지. 다 맹세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런 맹세가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벼락 때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큰 것 같은 거 자기 느낌에. 그래서 하늘로 걸고 맹세, 땅을 걸고 맹세,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 심지어는 어떤 내 머리를 걸고 맹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거짓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면 된다. 여기부터 지나가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이번에 감사원장이 4개월밖에 안 됐던 국장을 자리에서 해임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중단하게 되는 일이 이게 뭐 잘못됐다 그렇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2월 달에 감사 끝났는데 이게 정권 코드에 맞추려고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발표하면 이거 정권에서 걔네 원자력 발전소 없애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않고 왜 그른 걸 그르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국장 4개월밖에 안 된 국장을 해임시켜버렸어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이유는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하지, 정직하게 직장생활하면 망하지. 그러니까 자기 상사한테 고지고대로 아니야 옳은 건 오라 이렇게 말하면 망하지. 그러니까 상사도 막
아첨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직장생활, 이게 사회생활이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가 망하고 정직한 자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말한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고 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가 그 집에 복과 명예와 재물이 있고 또 그의 후손도 잘 되고, 정직한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서 갈 길이 명확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흥한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닉슨이거든요. 근데 닉슨이 20개월 만에 거짓말해갖고 결국은 하야를 하죠. 그리고 나서 38대에는 그 남겨진 임기를 채웠던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그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39대 대통령을 뽑을 때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처음으로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그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교인입니다. 정직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워낙 거짓말에 아주 뒤니까 그래 정직한 대통령 한번 뽑아보자 하고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지일간 정직한 거예요. 뭐만 해도 다 정직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짓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니까 이게 힘이 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속했는데 정직한 사람 하나 있으니까 막 물이 너무 맑은 것처럼 힘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40대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손해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굽니까? 링컨, 지미 카터 둘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서 링컨은요 거의 예수님 다음 가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지미 카터 대통령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대통령.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무엇인가 살 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결정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당장 편하고 좋지. 그래서 거짓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속이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으로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있는 이 거짓, 이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뽑아내고 뭘 해야 되냐? 왜 이처럼 정직해야 되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즉시 하늘의 문이 열고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내려져서 그 즉시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 기도의 제목처럼 뿌려놓은 씨앗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마 축복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 정직한 자의 입술로 축복할 때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입술을 만드는 이유,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정직한 입술을 갖고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입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축복하시기 바라요.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라요. 이 지역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여 주시겠다. 그것 때문에 정직한 입술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입술은 저주하는 것보다야 축복하는 게 좋고, 그렇게 그냥 헛된 말 하는 것보다야 축복하는 말이 좋겠지만
효과가 없어요. 정직한 입술을 만들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가 정직한 입술을 만드는 이유, 그것은요, 정직한 입술을 만들어서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단 악기팀들 너무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 우리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의 능력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찬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정직하지 않은 입술의 찬양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권세가 없어요. 그럼 찬양할 때 정직한 입술을 찬양하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33편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자, 정직한 자가 찬송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같은 시편 33편이죠.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찬송하면, 정직한 입술로 찬송하면 내 주변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별별 악한 계획을 다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사형수로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직한 입술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계획은 그들을 그 감옥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감옥이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계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은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입술로 찬양하면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의 권세.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정직한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것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에베소 1장 6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입술로 찬양하면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광스럽게 풍성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내 공급자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볼 것 아닙니까? 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면, 너 나라가 바뀌었다며, 근데 너는 여전히 그렇게 세상 속에서 찌질하게 사니? 힘겹게 살고 있니? 벌벌 떨며 눈치 보고 살고 있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영광스럽게 그 풍성하게 내게 주신다고, 이걸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약속의 땅 위에 서십시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섰고요,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면 다 그것이 복된 직업이에요. 거기에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살이처럼 발로 인생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꿉시다. 우리 안에서 거짓말을 완전히 뽑아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찬송할 때 지옥 권세가 뒤흔들려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악한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